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뜻을 알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로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속히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입혀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전에는 추석 명절이나 이런 설 명절이 되면 꼭 영화가 그죠? 비슷한 유형 무술 영화가 많이 방영을 되었습니다. 그 무술 영화의 대부분 스토리는 다 비슷합니다. 뭐 내용은 방식은 조금 달라지만 전체 스토리는 다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무술 영화들이 복수를 합니다. 그죠? 왜 복수를 하죠? 어떤 완악한 그죠? 힘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억울하게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우연히 살아남은 그의 아들이 결국에는 힘을 길러서 결국에는 마지막 장면 라스트 씬에 그를 죽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무술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결국에는 원수를 갚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보았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정서가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오늘 아비멜렉을 보면서 동일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그런 책까지 옛날에 나왔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 가계에 일반적으로 흐르는 악행이 있는데 그 악행들을 끊어야 돼요. 물론 제가 전체적인 부분들은 지금에 있어서 제가 동의를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비슷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흐르는 정서가 있고 그 나라에 흐르는 정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필리핀에 한번 갔었는데 여러분 가서 이렇게 선교지를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모르는데도 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가만히서 이제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친절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길을 모르는데도 친절해야 되니까 모르면서도 이런 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그들의 정서서. 그래서 대부분 거짓말을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만의 특별한 정서가 있고 악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끊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서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은 반드시 또 여전히 악을 낳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오늘 아비멜렉 사건을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의 결론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반항을 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원래 이 세겜 사람들이 누굽니까? 원래는 기드온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래서 아비멜렉과 함께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엔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죠. 여기에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켜서 그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말을 듣고 인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살몬산에 가서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따르는 부하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고. 그래서 그들도 다 같이 그죠? 나무를 어깨에 메고 도끼로 찍었던 그 나무를 가지고 이 숨어있는 이 세겜의 망대까지 가지고 옵니다. 왜 가지고 왔죠? 결국은 그 나무를 그죠? 이렇게 놓고는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분노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한 곳을 향해서 가지죠. 세겜에서 한 북동쪽으로 한 12마일 떨어진 곳 데베스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데베스 사람들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또 망대에 숨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불을 넣으려고 그죠? 나무를 넣고 망대 가까이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다 그죠?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여인이 그 위에 섰다가 맷돌, 쉽게 말하면 밥 해먹고 하려고 음식을 만들어 먹기 사용하는 그런 맷돌을 떨어뜨려서 우연히 그것도 아비멜렉이 맞았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된 것이죠. 아비멜렉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이죠. 왜 부끄러웠습니까? 하찮은 여인에게 그것도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 칼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맷돌에 맞았다가 알려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 부끄러우니까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자기 옆에 있는 형제에게 부하에게 칼을 들고 자기를 찔러 죽여라.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비멜렉이 여인들의 손을 빌어서 쉽게 말하면 자기 동족을 이렇게 조금 부추겼던 것이죠. 세겜 사람들, 난 당신들의 내 어머니가 당신들의 동족이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비멜렉을 따라서 결국에는 이 여인들의 손들을 빌어서 결국에는 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아서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을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남김없이 죽이는 자인데 결국에는 하찮은 한 여인에 의해서 결국에는 복수를 당하게 되는 오늘의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피는 피를 부른다고 어제 김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죠. 그들이 이 세겜 사람들이 했던 행위를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제거시키시고 그 악을 제거하고 또한 이 아비멜렉의 죄악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여인을 통해서 갚으셨다. 하나님은 물론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멸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너희들의 이 죄악을 내가 이렇게 결국에는 징계한다. 하나님의 모습이 때론 그렇게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징계로 갚으셨다면 오늘 여기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 과연 누구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갚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사랑과 긍휼을 입었는지 사실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징계와 진노와 심판을 끊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감 속에 우리의 모든 악함과 분노와 연약함이 끊어지고 주님의 그 온전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렇죠. 우리에게 잘못 대하는 사람, 못 살게 구는 사람, 때론 분노를 일으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당장에는 내 마음 아픈 거 조금이라도 그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속성을 다시 한번 오늘 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분노대로 갚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누려서 그런 사람을 오늘 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그 모습을 잊지 말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53절, 54절에 그죠? 결국에는 이 아비멜렉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왕권을 성취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56절 57절에 요담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얘기가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55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간에 또 다른 해설이 하나 덧붙여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우리 속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아비멜렉에게 몰려왔을까요? 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너희가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왕을 세워야 한다고. 적어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자들을 세우셨지만 이때쯤 되니까 아비멜렉을 왕을 세울 때쯤 되니까 그들은 왜 왕을 세웠던 것입니까?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어두운 시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디어 왕을 세울 때가 된 것으로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자를 세워서 그 어두운 시대를 극복해 보고자 그들이 하나님이 이것이 뜻하는 바인 줄 알고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이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들 속에는 어둠이 그들이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큰 어둠이 앞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사실은 사무엘 시대에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용하시고 물론 그들이 잘못된 의도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까지도 아직도 완벽한 어둠이 이들 속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흥을 언제 일으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부흥을 주시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죄성이 많아서요. 우리는 조그만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에 소망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내게 보이는 그 희망을 더 바라보게 돼 있고요. 내 속에 있는 그것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께 전적인 한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침묵을 하시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완전한 절망이 우리 속에 와서 그때서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경우를 종종 교회 사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끊임없는 소망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이제 부흥의 시대를 조금 더 앞당기는 너희들이 되라는 도전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완벽하게 순종하여서 부흥의 시대를 앞당길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우리 속에 있는 희망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안 되어서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 두 손 드는 남은 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지금도 교훈하고 깨우치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주셔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꿈꾸며 계획하고 지도하고 나아간다 하지만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셨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편할 때, 조금 더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우리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서 그때서야 주님의 부흥을 맛보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며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항복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 기도를 이 시간 함께하여 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사랑하며
붙들어주며 그 속에 주님의 의미를 심겨주며 주님의 방식대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절망과 절망에 절망을 다하여서,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야만 주님을 찾는 우리의 재성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힘이 있을 때 주님께 더 찾아가며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성도,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부흥을 주시며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며 주었는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한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피해를 당할수록 또 때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되갚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만나는 모든 지체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을 무엇에 두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수석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폐렴 증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연약한 육체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능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수시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또 수능을 거쳐야 되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우리 확신반, 기초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기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는 기회로 주님이 이끌어 달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